수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수도승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규율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 규율입니다. 이 수도원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침묵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수도승들이 다 수도원장에게 찾아가서 딱 두 단어로 말할 수는 있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신참 수도승이 들어와서 한 해 동안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침묵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수도원장이 그를 불러서 이제 한마디 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수도승이 하는 말이 침대가 딱딱해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한 해 동안 그 다음에 열심히 침묵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다시 그를 불러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랬더니 음식이 나빠요 그러더래. 그래서 수도원장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다시 침묵으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다시 그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만둘래요 그러더래요. 수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라고는 불만과 불평밖에 없었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온 것을 딱 두 마디만 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불행하답니까? 나는 불평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겠습니까? 감사는 인생의 형통함을 여느냐 닫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그 인생의 전진이 중단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 무더운 날씨? 먹을 것이 없는 그 불편한 삶? 아니면 그 앞에 호전적인 대적들? 이런 것들보다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불평하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그 광야길이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금방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합니다. 지도자와 다툽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도 다스리시고 하늘도 바다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바로 그 불평은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더니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감사치 못한 성도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도 자기 것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도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나도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잘 풀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피지를 않는 것인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막막해지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있고 내게 비전도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학업을 마치는 것이 힘이 드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가? 다 나름대로 불평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현실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만을 보면 답답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냐? 신앙은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고난의 이력서들이 나오잖아요.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습니다. 심지어 톱으로 잘려지고 칼에 죽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광야와 산중과 그리고 암혈과 토굴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고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독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업이 어렵게 되고 심지어 부도가 났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사, 찬양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물론 그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NIV 성경에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즉, 과거로 인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은 26절의 짧은 시인데 그 시를 여러분 읽어보면 자꾸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어떤 이가 누군가, 도대체 이 시인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절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걸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대적을 만났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먹을 걸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부 다 보니까 지난 과거 때문에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격동기 세월을 사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오셨고요. 6.25 전쟁과 몇 차례의 혁명과 보릿고개와 그리고 경제난들을 다 겪어오셨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참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거죠. 욥은 재산과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다 잃어도 감사한 거예요.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기 전에 남들은 한두 명도 갖기 어려운 거를 10명이나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지금 나의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산을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지금 건강 잃었습니다.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서 맨날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해. 그래서 자식을 빼앗아가도 감사, 재산을 잃어도 감사, 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해도 감사. 이제는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느냐? 지난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는 현재의 감사인데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자분들이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면은 입이 이렇게 삐죽 나온대요.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또 동창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친구들 만나고 오면은 자기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내 인생이 잘못 산 것 같고요,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게 됐다고요. 또 남들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지가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시카고 시내도 한번 제대로 못 나가는데 이거 참 속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없는 걸 생각하면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 옛날에 뭐 배영준, 이병헌 이런 사람들에 그냥 빠져가지고 있다가 그냥 방구석에 누워있는 남편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용준하고 남편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지는 뭐 최지우나 뭐 이용혜 정도 되나? 지는 뭐 아니면서도 자꾸 남편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지금 주신 자식,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라고 잘 아시죠? 이 흑인 맹인 가수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비 원더가 정말 아주 어릴 때는 이 맹인 흑인 소년이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초라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는 이 눈이 멀어 있기에 귀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가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를. 그런데 이 스티비라는 소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기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기특해요. 그래서 이 스티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게 특별한 귀가 있지 않니? 이 말이 스티비의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이 말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기 후반에 가장 창조적인 뮤지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피아노, 올겐, 드럼, 하모니카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눈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귀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명곡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뭐 이런 거 있죠. 이 노래로다가 전 세계 히트를 치는 겁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명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분은 자꾸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장로 안 시켜주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 길을 막는 분들이에요. 아니 왜 집사고 왜 성도인 거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본 회퍼는 고마움을 통해서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분명한 거 여러분이 전 세계의 10% 안에 들어가는 걸 누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한숨 쉬며 사는 인생 그분 불행할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병원에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뭡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소원인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숨 한 번 크게 쉬고 죽는 게 소원이래요. 숨 한 번 크게 쉬고. 그게 한숨이잖아요. 이분은 한숨 쉬고 죽는 게 소원이야. 근데 한숨을 매일 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감사죠. 어떤 분은 감사하라 그랬더니 지난 일도 감사하고 현재 있는 걸 감사하라 그랬더니 굳이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다고 또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래를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미래를 보면서.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아이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환난 당하면 원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지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인내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보세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수녀 지망생 그 마리아가 해군 대령 이 본트랩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 그 아버지가 대령이었으니까 아이들을 엄격하게 아주 딱 규칙에 맡겨 키운다고요. 그런데 이 수녀 지망생 마리아는 아이들을 갖다가 막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이들이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 선생님의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들 무섭고 두려울 때를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것은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야. 수선화, 푸른 초원, 하늘의 별, 장미 꽃잎의 핏방울, 아기 고양이의 수염, 자전거와 예쁜 장갑, 잘 포장된 소포 꾸러미, 이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 즐거워질 수 있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요.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장정만 5,000명인 사람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 안에 든 거는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먹여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초라하고 너무 빈약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축사,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를 드렸대. 아니 지금 먹여야 될 이 집안의 식구가 몇 명인데 지금 내 손 안에 든 거는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이 초라하지만 이것으로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인색하겠습니까? 바울이 확신했던 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를 아까워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구시겠냐고요.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둘째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셋째는 미래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비결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